함께 읽겠습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본문입니다.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말씀의 제목입니다.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는 질문으로 전도서가 시작됩니다. 자, 무엇이 유익할까요? 사람에게 있어서 기초적인 생존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의 존재됨,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 가운데 던져지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동기, 그 힘, 그 목적은 어디서 찾아야 하는 것인가? 우리말로 해석하면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지? 라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우리 그런 말 흔히 재밌게 하잖아요. 뭘 먹어야 맛있다고 소문이 날까? 뭘 입어야 사람들이 좀 봐줄까? 왜냐하면 뭘 먹어도 맛있지가 않고 뭘 보아도 이제는 새롭지가 않죠. 물질이 좀 많으면 좀 나아질 것, 그것으로 우리가 어떤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물질도 계산을 해보니까 길어야 석 달, 새 옷을 입는다던가 새 집에 이사를 간다던가 새 것을 한다던가 석 달이면 적응이 돼서 그것도 좀 지나가는 것 같고, 명예를 얻으면 좀 행복할 것 같은데 명예는 또 신기루 같아서 금방 또 사라져버리게 되죠. 엊그제 유명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다른 신분으로 되어 있고, 엊그제 별 볼일 어떤 사람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유명해지기도 하고, 명예가 있다고 해서 똑똑한 것 같지도 않고 또 무엇을 가진다고 해서 잘 사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지식이나 공부를 잘하면 좋은가? 또 그것도 아니다. 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8절에 보면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이 더하느니라. 지식을 알면 알수록 더 편하고 유리할 것 같은데 우리 문명사회가 그렇잖아요. AI, 잠깐 요즘에 말이 많은데 AI가 되면 사람들이 더 행복해질까요? 오히려 그 반대 걱정들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문명이 발전하는 것은 결국 인간에게 유익하고 유리하도록 그렇게 발전해 가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더 많은 직업을 잃는 것이 아니냐, 또 사회가 너무 불안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면 좋은 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면도 있더라. 그리고 어떤 것을 가지게 되면 그만큼 무게를 건져야 된다. 하늘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을 것 같은데 기압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에게 숨이 공기가 없어서 쉽지 않다. 이번 주에 월드컵 한다고 하는데 그 높은 지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선수들한테 매우 불리할 것이다. 아마 이기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높은 데 살면 좋을 것 같은데 기압이라는 게 있어서 일반인들이 올라가면 소위 말해 현기증이 나고 속이 메스껍고 이제 두통이 생기는 그런 게 있고, 물이 있으면 또 수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지점까지 내려갈 수 있으나 그 다음은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이제 물리학자들이나 이제 기계학자들이 지구의 깊이를 좀 재보려고 땅을 열심히 뚫어서 팠다고 하죠. 근데 한 2km인가요? 3km인가요? 그 정도 내려갔더니 그 뚫으려고 했던 그 철광석이 다 녹아버리더라. 불가능하다,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구조차도 이건 해결이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유익할까? 무엇이 사람에게 도움이 된가? 왜냐하면 오늘 2절에 보면 전도자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헛되다, 비어있다라는 말로 우리가 보통 기억을 하는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그동안 풀어왔던 방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앞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뒤에 있는 건 우리 것,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우리 가운데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취하려고 하는 그것이 생명이 없는 것이면 우리도 당연히 생명이 없는 것이 된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공급하시는 것, 그러니까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지 아니하시면 사람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 이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과 전도서를 기록한 지혜자 솔로몬의 결론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 유익한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삶의 방향과 목적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 것인가를 우리가 좀 찾고 구하는
질문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우리가 찾아보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에는 이제 세 가지 조건의 제한을 먼저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만족함이 없다 이런 말로 이야기합니다. 8절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자,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다. 여러 가지 것들 다양하게 보면 신기하기는 하죠. 그런데 금방 적응이 돼서 채워지지는 않는다. 여행하는 사람들도 전 세계를 막 다니고 신기한 것들 봐도 어느 순간까지는 즐겁고 재미있을 수 있으나 지나가 보면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고 다 해고 바다고 하늘이고 바람이고 강이고 강물이고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족함,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어떤 만족함의 수준은 그 어떤 수준이 지나가게 되면 그것이 이제 한계가 다다르기 때문에 채워지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많이 다니던 사람들도 이러는데 하물며 옛날에는 이제 여행을 많이 다니거나 세계 것들을 자주 접하지 못했잖아요. 요즘 이제 인터넷이나 교통이나 이런 비행기 이런 교통시설이 발달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주 다닙니다만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그 시절에는 무엇이 사람들에게 어떤 만족함을 줄 수 있는 것이었을까? 저는 이제 우리 옛날 분들이 늘 말했던 자식 때문에 산다. 그 방식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계를 봐도 세상을 봐도 봄, 여름, 가을은 똑같이 지나고 오는데 유일하게 만족함을 주는 것. 그래서 이제 자식이 있어야 돼, 자녀를 도와야 돼. 자녀들한테 마음을 두고 나이가 들어서도 그들이 성장하는 것, 그들이 자라가는 것에 이제 기쁨을 두고 삶의 목적과 본질을 이제 자녀 성장에 많이들 두며 살았죠. 근데 자녀도 20살 때까지는 되는데 우리가 지난번 봤던 거. 자녀와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의 97%는 20살 이전에 다 끝나고 20살이 지나면 나머지 3% 가끔 만나는 것으로 이제 보내게 된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공감하는 것처럼 옛날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삶의 전체적인 분위기였기 때문에 대부분 그것으로 만족감을 위해 살았습니다만 실제로도 이것이 나를 성장시키거나 만족시킬 수 있는 전체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즉 보고 듣고 나아가는 것에는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발달된 게 무엇이냐면 저는 그래서 예술이 발달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그것 자체가 아니라 그 이면에 담고 있는 어떤 원리, 그래서 이제 학문이 발달되죠. 수학도 보이지 않는 X를 구하는 것이라면 철학도 어떤 방식을 이해하는 방식을 우리 가운데 가르치는 것이고 예술도 눈에 보이는 것만, 그러니까 색감이나 구도나 보여주는 어떤 질감이 아니라 그래서 뭘 말하고 싶은지, 그래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의미를 찾고 그 뒤에 있는 뜻을 찾고자 하는 것, 이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추구하도록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명예나 부나 어떤 세상의 어떤 경제에 다다르신 분들이 마지막으로 취하는 것이 거의 이제 예술 쪽으로 흐르는 이유가 보이는 것 갖고 만족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 내면 속에 흐르고 있는 원리와 그 깊이와 의미를 찾아서 그것을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만족함으로 여기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만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 세상에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새 것이 없다입니다. 10절에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자, 새 것은 없다. 물질들로 옛 것도 이미 이전 있었고 예전부터 지나왔고 이야기하죠. 보통 유행이라는 걸 말할 때 이거 옛날에 있었던 건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요즘에 나타나는 어떤 학문이라든가 뭐들도 다 예전부터 해왔던 것들이고 모양은 바뀌었으나 삶의 모양과 사람들의 욕망은 똑같았죠. 욕망이 더 특별하거나 달라지지 않았고 지금 우리가 문명사회를 살고 기계나 기구가 발전되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원하는 욕망은 다 똑같죠. 새로울 것이 없었다. 그래서 조건이나 자체는 새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사람들은 새 것을 추구하지만 그렇죠? 새 것을 추구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새 것이 해 아래에서 새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한계나 어떤 제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가 추구하는 그 새 것은 과연 무엇이 될까? 이것을 우리에게 도전하는 질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통해서 이해했던 바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새 것은 하나님의 것을 가리키는 말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정답을 찾았기 때문에 이런 한계점, 세상의 것은 만족함이 없구나. 그럼 무엇으로 만족할 것인가? 보이지 아니하는 그 영원한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함을 얻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교훈을 삼는다는 것이죠. 새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익숙한 것으로 우리가 만족함을 찾지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새 것, 오직 날마다 우리에게 늘 새롭게 찾아오시는 그분의 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이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기상학자가 100년간의 기상일기, 예보를 컴퓨터를 통해서 측정을 해봤더니 똑같은 날씨였던 적이 단 한 번도 없더라. 요 얘기를 하잖아요. 100년이나 흘렀는데, 수천 월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날이 없더라. 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똑같은 것 같아도 조금씩의 변화. 그래서 늘 우리에게 이전에 없었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찾고 구하는 것이 삶의 방벽과 또 방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세 번째 조건은 이제 기억됨이 없다. 11절.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기억됨이 없다. 다 잊혀지게 될 것이다. 나라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 모든 것들이 기억됨이 없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무익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전에 그렇게 왕성하고 풍성했던 사람들, 또 어떤 이론들 또는 나라들 지금 있는가? 다 사라지고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세상의 나라들은 다 사라지더라 였잖아요. 아수르도, 그 번성했던 아수르도 멸망하고, 또 유명했던 바벨론도 사라지고, 그것을 다스렸던 바사, 페르시아도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어졌던 이제 헬라와 로마도 결국에는 다 사라져서 없어지게 되더라. 유일하고 변하지 아니하는 나라,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였다. 이 다니엘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때그때 그 땅에 있는 나라들에게 충성을 다하거나 그 나라 땅을 바라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았던 자로 우리 가운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우리 마음 가운데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낸 증거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들은 무언가 자꾸 남기려고 어떤 일들을 하려고, 그래서 비석을 세우기도 하고 학문을 인해서 업적을 세우기도 하고 많은 그런 것들을 하는데 결국 그런 것들은 기억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무엇을 먹고 왔다고 해서, 우리가 무엇을 입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있습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고, 심지어는 그렇게 수십 년을 함께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져 버립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죠. 친구들도 그렇고, 심지어는 이제 가족들마저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오랫동안 새겨지고 영원히 함께할 그 이름은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성경은 영원하신 이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마음 깊은 곳 가운데 기억된 이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설명하는데, 잊혀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기억될 이름으로 함께 계시는 분, 바로 그것을 찾아야 할 것이다. 우리 가운데 소망하고 있습니다. 만족함이 없고 새 것이 없고 기억됨이 없는 그 시절에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날마다 새롭게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는 잊은 것 같은데 우리를 잊지 아니하며 늘 찾아오시는 그 이름, 그것을 성경에서는 여호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발음으로는 여호와라고 발음을 합니다만 원래는 이제 호 하는 소리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야훼라고 보통 그러죠. 요 발음이에요. 원래 이제 그 랍비들이 발음하는 소리를 들었더니 이렇게 발음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우리 말에는 음가가, 그런 음가가 없죠. 하는 발음이 없기 때문에 보통 히읗이나 키읔으로 이제 많이 번역을 하는데, 야훼, 다른 말로 여호와라고 이야기하고, 이걸 예수님께서는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 세상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날마다 우리에게 만나주시는 새로운 분, 오직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또 우리를 기억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보이는 곳에 소망을 두지 말고, 또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 다음에 세대가 아니라,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둬야 한다. 우리 결론부터 먼저 살펴보면 전도서 맨 마지막 12절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결론을 끝나잖아요. 그 말씀으로 지금 나아가는 거예요. 왜 그 말씀으로 나아가게 되느냐? 솔로몬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다 해봤어. 내가 다 겪어봤고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은 없는 것 같아. 근데 찾아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루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못하더라. 이걸 이제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부터 너희는 자녀들에게 주는 말씀이잖아요. 잠언도 그렇고 전도자도 그렇고 자녀들에게. 그러므로 아들아 자녀들아 너희는 헛된 것에 자신의 생각이나 마음에 헛된 것에 소망이나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그 영원한 것에 우리를 만족하는 것에 마음과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할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유익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족을 시켜줄 것이고 우리에게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것을 보여주시며 마침내 하나님 앞에 기억된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번 한 주 하나님을 묵상하시며 우리의 소망과 만족을 오직 주님께 두시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한 주, 기도의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